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의 왕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사업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거절하고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것은 포기하고 죽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베드로처럼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삶 2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또 어떻게 해야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인지, 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 사는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삶의 목적이 바꿔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을 사냐면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여름에 건축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옆을 빨간 벽돌로 세우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일하는 일꾼한테 무더위에 수고하십니다. 고생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한 일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제가 배운 것은 이 벽돌 기술밖에 없어서 이 무더위에 내가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다른 쪽에 있는 일꾼한테 가서 똑같이 말씀을 했답니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그랬더니 한 일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제가 가진 이 벽돌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고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어찌 벽돌 쌓는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일하는 사람으로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주를 위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이로도 찾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자 그러면 주를 위해 살면 기쁨이 넘칩니다. 주를 위해 살면 무한한 복락을 주십니다. 주를 위해 살면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의를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충성되어 일컬으셔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라, 나를 위해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면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이용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주저하게 되고 나를 위한 삶에 대해서는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우상 숭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고백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삶이 부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자기를 위한 삶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똑같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라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이거든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도행전 16장 36절 말, 13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아멘. 다윗은 당시에 무엇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으되 라고 말씀하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냐면 God's purpose,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다윗은 점점 갈수록 뭐해지고 강해지고 어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울왕은 백성들로부터 누가 인정받고 싶냐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백성에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서 사울의 집은 점점 뭐해진다는 겁니까? 약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냐면 예수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살면 사울의 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헝가리에 독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답니다. 독일군들이 전쟁 포로를 잡아다가 헝가리 그 포로 수용소에다가 수감을 내놓는데 그냥 놔두기에는 아깝고 또 그냥 놔두면 질서나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장을 하나 지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꾼들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폭격기가 와서 그 공장이 폭격을 맞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놔두려고 그러니까 질서나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로 수용소 소장이 그 폭탄에 무너진 잔해물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라고 그랬답니다. 그 다음날 옮겨 놓으면 또 이쪽에 옮긴 것을 이리 옮겨 놓으라고, 또 이쪽에 옮겨 놓으면 또 이리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일을 반복해서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싸나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비병들한테 달라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총으로 쏴 죽임당한 걸 봐도 그 일을 계속 하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의미 없는 일, 목적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피폐해진다라는 거죠.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살게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쁨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하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더해 주십니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도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축복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구원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면 성도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 산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를 위해 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산 것처럼 너희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내면 너희도 그와 같은 능력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제자들을,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이 원래는 무엇을 잡는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즉 물고기 잡을 때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살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거든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로 이게 욕먹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그의 목적이 뭐였다는 겁니까? 돈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런데 그에게 만족이 없어요. 허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요즘 성경에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밑으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와 함께 갈 때 예수를 만난 삭개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전에는 뭐가 목적이었는데? 돈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뭐가 됐냐면 수단이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이 집에 구원이 맺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살 때 예수님께서 네 집에 구원이 맺다라고 축복해 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쳐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면 이뤄도 뭐한다는 겁니까? 도로 찾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국에서 인도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평생 인도에서 선교하시고 은퇴하시고 고국에 돌아가셔서 여생을 보내시는데 인도에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온 어떤 사람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도에 가서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당신은 인도에 뭐하러 갔습니까? 인도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벵갈 호랑이를 봤대요. 왜냐하면 인도에 간 목적이 호랑이 사냥하러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인도에 간 목적이 전도하러 갔기 때문에 벵갈 호랑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간 무엇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면 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답답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주가 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따르는 성도로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는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때 피값,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누구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누굴 위해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딱 규정해서 보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무엇으로 심판받냐? 자기를 부인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았느냐 예수를 위해 살았느냐 가지고 판단받는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아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나를 위해서 참 애썼다라고 하는 이 말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영혼아 너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뭐냐 내놔봐라 라고 했을 때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을 받도록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면 이런 것 같은데 찾게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얻게 되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의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뭐 하는 겁니까?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수단이고 도구고 그 목적은 치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버리면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뭘로 보겠습니까? 돈으로 본다 그러면 그 환자를 잘 치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을 뭐예요?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이 나을 길을 찾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다 헛되더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다른 거 다 없어지더라는 거죠. 헛되더라는 거죠. 뭐만 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하나님의 위해서 산 것만 남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든 간에 은밀한 것이든 드러난 것이든 선악간에 다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늘 주를 위해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억하신다. 그 일을 깨닫고 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8년에 중동 1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아랍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전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랍 군대보다 30배가 적습니다. 아랍 군대가 군대 수나 무기 수로 30배가 더 많은 군대인데 이스라엘에 패했습니다. 저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중동 1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유학하는 이스라엘 학생들은 이스라엘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국했다는 거죠. 근데 아랍 대학생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숨었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사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교와 지휘관들이 아랍 군대 지휘관들은 가라고 지시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교, 소대장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설선수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30배나 더 큰 군대를 이기며 승리했다는 거죠. 한 번만 이긴 것이 아니라 2차, 3차를 계속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즉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말하는데 그 믿음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았더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라 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도 뭐라는 겁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해 살면 너희도 승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지도자 된 목사, 장로, 중직자들이 설선수범에서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고 앞서 나가면 세상을 이기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나를 부인하며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